예수님의 기도 생활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기도에 대해서 제가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기도에도. 첫째로는 뭐냐면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시간 날 때마다, 틈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조건이 약간 달려 있지만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리고 이 기도 응답을 받는 것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열매가 하나 맺힌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열매는 무엇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룬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정말로 기도하여 응답받은 분들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우리가 맺게 하여 주시고요. 또 선거 8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열매를 많이 맺을 수가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시고 다양한 기도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도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분들 향하여서 기도하세요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하실 뿐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손들, 교회를 위하여, 지역사회를 위하여, 미국 땅을 위하여, 또 사랑하는 조국을 위하여, 전 세계에 고통받는 많은 분들을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한번 심껏 간절하게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기도의 정신은 뭐냐면 낙심하지 말고 간청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있는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해 주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한 과부가 다른 사람들을 의지할 데가 없어서 이제 한 고을 판사에게 찾아갔는데 그 재판관은 하나님도 두려워할 줄 모르고 사람도 무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에게 재판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도 모른다는 건 뭐예요? 이 사람은요 불공정하게 재판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또 사람도 무시한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사람을 하찮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과부가 와서 날마다 그 집에 와서 간청하여 호소하고 내 원한을 풀어주소서라고 기도할 때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나는 그렇게 무시하고 살지만 이 여인의 간청하는 기도를 통하여 간청을 통하여 내가 그 간청을 들어주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귀찮게 하니까.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청하는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막연하게 기도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시고 끝까지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마음의 소원이 기도가 중단되는 순간 기도 응답도 중단되는 거고 열매도 중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이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은 뭐냐면 기도해야 믿음도 생기고 기적도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기도를 많이 해야 믿음도 생기고요. 그리고 기도해야 기적도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 한번 성경 한번 열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9장 22절에 있는 말씀, 우리 3절 말씀 다 같이 4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물과 불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소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기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기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한 아버지가 아기가 귀신이 들려서 말도 못하고 또 듣지도 못하는 이런 지경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의학적으로 따지면은 이제 이게 뭐가 잘못돼서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그 당시에 애는 다 귀신이 들린 것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실제로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저도요 어렸을 때 이제 기도원에 가보면 갑자기 실어증이 걸린 분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말을 평상시에 잘 하시다가 충격을 받으셔서 이제 실어증에 걸려서 말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기도원에 오셨는데 그분하고 이제 저희 아버님하고 몇 분이서 그분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그분이요 그 기도받다가 그 실어증이요 치료되는 걸 봤어요. 예. 그러니까요 이 말 못하는 것도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강력하신 그 능력을 체험하게 되면 그런 것도 다 우리 고침받을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버지가 먼저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이 아마 안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 예수님이 그 귀신 쫓고 병 고치는 일들을 얼마나 많이 봤겠습니까? 아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면 되겠구나 하고요 그게 꾸짖었을 거예요.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나가라 했겠죠? 안 나가니까 어떻게 했어요? 더 큰 소리를 했겠죠? 하다가 안 나가면요 마음이 비리기까지 합니다. 제발 좀 나가주세요.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시게 되면 마귀가 우리를 더 잘 알아요. 그래서요 제가 20살 때인데 우리 귀신 들린 분이 한 분이 우리 교회 오셨어요. 제가 전도사 시절 신학교 2학년 때입니다. 그런데 제 마음의 성경을 제가 다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면 이 귀신 들린 분이 나갈 거다라고 하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기도하면 됩니다. 제가 얘기했고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귀신 들린 아주머니께서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야 내가 너를 보니까 너는 아는 건 많은데 나를 쫓아낼 수는 없겠네 그러시는 거예요. 그게 제가 전도사고 신학생인데 제가 만천 앞에서 성도님들 앞에서 무능력한 목회자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얼마나 부끄러운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귀신 들린 분이 여러분 앞에 섰을 때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를 다 보고 있습니다. 귀신만 봅니까? 하나님도 보셔요. 영적 대결을 할 때에 여러분들 영적인 믿음의 능력이 충만하면 말 몇 마디 하지 않아도 귀신이 떠나갈 때가 있어요. 축사하지 않아도 떠나갈 때가 있어요. 심써 명령하지 않아도 떠나갈 때가 있습니다. 신유의 능력도 심써 기도하지 않아도 떠나갈 때가 있습니다. 치료되고 회복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영역입니다. 신앙의 힘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못 고쳐가지고 결국에는 예수님에게로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로 데려와서 이 사람이 약간 불신이 생겼습니다. 제자들한테 맡겼더니 안 되더이다. 만약에 할 수 있으면 당신이 한번 해보세요. 선생 아닙니까? 비아냥거리며 조롱하며 예수님께 얘기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정말로 준엄하게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아버지가 그 예수님의 권세 있는 음성을 들었을 때에 마음이 확 변하게 된 거예요. 아이고 주님, 제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아들을 고쳐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막 실랑이가 벌어지고 있고 예수님이 이제 그 말 못하고 벙어리 못 듣는 청년을 하고 같이 실랑이를 벌이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막 모여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른 그 청년을 꾸짖고 귀신을 내쫓아 주십니다. 거기에 청년과 청년의 아버지와 그리고 제자들이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그자마자 이 아기가, 이 청년이 쓰러져서 거품을 보고 쓰러졌는데 사람들은 죽었다고 그러지만 예수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켜 세우시며 그 모든 귀신이 나간 것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예수님, 왜 우리는 예수님이 하시는 것 같이 똑같이 했는데 왜 귀신이 나가지 않았습니까? 왜 병을 고치지 못했습니까? 라고 얘기하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한마디만 하셨어요. 뭐 외에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기도해야 마귀도 병마도 더러운 귀신도 여러분 떠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육의 눈으로 보면 다 비슷하고 이분이 신앙이 좋은 분인지 안 좋은 분인지 잘 구분이 안 돼요. 교회 열심히 나오시고 봉사하면 이분이 신앙이 좋은 것 같이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영의 눈으로 사람을 보면, 성도님들을 보면 이분이 영역이 있는 분인가 아닌가, 영적인 눈이 띄어져 있는 분들은 다 보이죠. 정말 우리 교회가 여러분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힘든 시간에 새벽에 나오셔서 기도하는 분들을 얼굴을 뵐 때마다 마음에 감격의 눈물이 나옵니다.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분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주의 성전에 나오셔서 함께 더 기도하셨으면 더 감사하겠어요. 성전에 나오셔서 기도하는 분들이 지난주에는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목사님,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계속 새벽 기도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번 토요일 날은 새벽 기도, 없는 새벽 기도 또 만들어 가지고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끼리 또 새벽 예배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맛을 알면,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면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얼마나 대단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기도 생활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 생활하고 사셨나? 요즘 어린 젊은 친구들이 하는 이야기대로 예수님은 기도 생활의 끝판왕입니다. 예수님은 기도 안 하셔도 되실 분이지만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사셨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이 주제를 가지고 설교 준비를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그 기도 생활이 너무 양이 방대해가지고요, 제가 오늘 잘랐습니다. 오늘 1편 하고 내일은, 다음 주에는 2편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기도 생활을 하시는데 어떤 기도 생활을 하셨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유대 광야로 가셔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며 기도하셨다고 그랬어요. 성령에 이끌려 금식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옛날에는 목사님들 중에 금식하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여러분들 주변에 40일 금식 기도하신 분들 좀 아시는 분들이 있나요? 예. 제 주변에는 여러분들이 40일 금식하셨어요. 그런데 저희 매형 되시는 목사님도 40일 금식하셨어요. 제가 꼬마 때 40일 금식하시더라고요. 마지막 날이 됐는데 의식을 자꾸 잃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해가 안 됐습니다. 거의 돌아가실 것 같아요. 의식이 꺼지면 돌아가실 거예요. 그런데 왜 금식을 하실까? 제가 마음에 의아한 생각이 들었어요. 왜 목숨을 내놓고 죽을 수 있는데 그것을 일부러 왜 자청하여 기도하시는가? 근데 그 와중에 40일 금식하셨기 때문에 영역이 생기셨을 거니까 우리 그 목사님한테 가서 기도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돌아가실랑 말랑하고 기력이 의식이 있을까 말까 하는 분들 막 깨워가지고 기도해달라고 머리에 손 얹고 또 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참 괘씸하더라고요 보니까. 사람의 이기심이요 신앙생활 하는데도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40일 금식을 하시고 이제 이렇게 회복되는 과정 속에서 너무 제가 모시고 있던 목사님은 1년에 2차례씩 꼭 20일을 금식하셔요. 제가 여쭤봤어요. 목사님 왜 금식을 하셔요? 네. 금식을 안 하면 목회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분은. 저도 젊었을 때 금식을 많이 했습니다. 1년이면 한 120일 오전 금식에 드셔요. 온전히 하루 종일 금식은 제가 한 일주일밖에 못 해봤고요. 아침만 금식하는 거는 1년에 한 120일 정도 제가 40일씩 3번 제가 꼭 금식해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도 40일 금식 기도하시면서 죽음 앞에 섰을 때 3가지 유혹을 받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공격하러 오는 것을 예수님이 보시고 가장 시급한 문제가 뭐예요? 먹는 게 시급한 문제잖아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3일 금식을 처음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너무 후회했어요. 왜냐하면 한 끼 금식한 첫 끼부터 금식 끝나면 뭐 먹을까 먹을 음식 종류를 20가지를 적더라고요. 시작도 안 했는데. 그래 그 중학교 2학년 학생이요 왜 금식하는지도 모르고 주변에 금식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저도 금식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여튼 죽는 줄 알았어요. 3일 금식하는데 얼마나 먹성이 좋을 때입니까? 그런데 그때 금식하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함부로 금식하면 안 되겠다. 네. 그런데 이 금식을 예수님께서 금식하는데 먹을 게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와서 그럽니다.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세요. 예수님은 능히 돌로도 떡을 만들어 드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아주 손쉽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귀의 유혹을 이기시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두 번째로 마귀가 이제 높은 곳에 데리고 가서 예수님을 떨어뜨려 봐라, 떨어져 봐라.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호하실 것이다. 맞는 얘기예요? 틀린 얘기예요? 맞는 얘기예요. 성경을 가지고 대면서 유혹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의도가 뭔지를 아는 거예요. 주 너희 하나님을 다만 섬기고 시험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의 하시는 사역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 산 꼭대기에 그 예수님의 시험산에 가봤더니 거기에 올라가 보면 뭐가 보이냐면요 여리고성이 보입니다. 여리고성은 그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입니다. 가장 부유한 도시의 부유함을 보여주면서 나를 경배하고 섬기면 이 세상 모든 부귀영화를 다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그런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금식하시며 가장 힘들고 어려우셨을 때에 그런 유혹에 대해서 내가 좀 쉬고 싶다, 이런 인간적인 생각이 왜 안 들겠습니까? 내 사람들한테 내가 정말 존경을 받고 내가 좀 인정을 받고 싶다, 그런 생각이 왜 없으시겠어요? 그런데 주 너희 하나님만을 섬기고 다만 그를 경배할 뿐이니라.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셨어요. 그러자 마귀가 쫓겨나가고 천사들이 와서 수종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모든 시험과 유혹에서 이겨내는 힘을 얻는 것이 금식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시험이 드는 일이 많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한번 시험이 많이 들고 마음속에 번민이 있고 힘들고 어려운 분들은요, 금식기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에 제가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분들은요, 금식하셔야 됩니다. 이사야서 58장 6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은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시는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나를 갖다가 쥐어짜게 하는 먹고 사는 문제, 이것 때문에 여러분 힘드신 분들은요, 금식 기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아서 내가 자존심 상하고 내 마음에 여러 가지 아플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오해한다고 그래서 뭐 두려울 것이 있습니까? 그런 분들 기도하세요. 자존심 상하고 누구한테 상처받았고 누구한테 힘들고 어려운 일에서 금식하세요. 그 다음에 세상에 있는 것이 주님 섬기는 것보다 더 좋게 느껴지거든.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영광이 주님 섬기는 것보다 더 좋게 보이시거든. 여러분 금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주는 유혹과 이 세상이 주는 부러움과 이 세상이 주는 안정감에서 여러분 완전히 그 모든 결박에서 해방받을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잘 믿으시면요, 우리 주님께서는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라도 부욕해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은 곳에 들어 세워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베이커스필드에 이렇게 조그만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생활 잘하면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분이 되는 거예요. 제 친구가 지난번에 와서 여기 설교 한번 했잖아요. 또 제 친구가 여기 와서 부흥회 한번 했잖아요.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우리 베이커스필드 그 교회 때 예배 드리러 갔더니 아무개 한분 잘 계시냐? 잘 계신다. 그분 너무 좋더라. 제 친구가 여기 와서 부흥회 와서 우리 베이커스필드 우리 가지모에 또 오고 싶다는 거예요. 왜 오고 싶냐? 찬양이 너무 멋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오늘 우리가 이게 작은 교회 있지만요, 우리가 신앙의 힘을 키우고 찬양의 힘을 키우고 우리가 믿음의 힘을 키워서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면요, 하나님께서 내가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과 안전함은 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것보다 더 확실한 평안과 기쁨과 행복과 안전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돈으로 문제를 해결한다고 생각하지만은 여러분 돈으로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너무 많아요. 나이 들어보시면 여러분 건강은 돈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죽음은 돈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그렇죠? 우리는 언젠가는 병들 때가 올 것이고 언젠가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내야 될 때도 올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내세에 대한 확신과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여러분 먼저 보내드려도 여보 나도 따라갈게요.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지켜봐 주세요. 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육신의 질병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고쳐주시면 감사하지만 하나님 여기까지 살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면 모든 것이 감사한 일이고 모든 것이 은혜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디까지 금식해 보셨습니까? 신앙생활 다들 오래 하셨지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 때로는 금식하고 언젠가 한번 우리가 한번 다 같이 한번 함께 금식하는 날도 정해서 금식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고난주간 때 금식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때도 우리가 함께 다 동참하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 금식하면서 주님만 바라보는 그런 시간을 갖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이겨내고 우리의 유혹을 이겨내고 우리의 가치관을 바꿔놓을 수 있는 흉악한 것에서 해방받을 수 있는 능력을 덧입는 시간이 금식하는 거예요. 금식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때 가장 빠르게 해결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40일간 금식하셨어요.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새벽기도 하셨습니다. 이 새벽기도 목사님 새벽기도 꼭 해야 되나요? 예. 예수님이 하셨으면 우리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그래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한국교회가 놀랍게 부흥하게 된 것은 전 세계에 없었던 새벽기도회를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전 세계 2000년 기독교 역사 중에 새벽기도를 한 그 교회가 있느냐? 없었어요. 그런데 한국교회만 새벽기도를 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저녁기도회는 했어요. 제가 새벽기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영국의 한 교회는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 다 노래로 만들어서 퇴근하고 오는 길에 온 교인이 모여서 시편 1편을 노래로 찬양으로 10번 정도 부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지혜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그 찬양을 10번 이상 저녁에 와서 다 같이 부르고 그리고 각자 기도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 다음 날은 또 온 교회가 모여가지고 시편 2편 또 찬양으로 다 부르고 갑니다. 그런 아름다운 교회도 있어요. 그런데 1909년에 한국에 부흥운동이 일어나는데요. 교회에서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부흥회를 하시는데 밤 12시가 되도록 너무 열기가 뜨거운 거예요. 밤 12시가 될 때까지 설교 말씀을 하셨는데도 시인자들이 눈을 쫑긋 뜨거워지고 그리고 설교 말씀을 듣는 거예요. 설교가 끝났는데 설교를 더 해달라고 그러고 집에를 안 가시는 거예요. 내일 아침에 다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오세요. 그래서 밤 12시에 그 평양에서 성도님들을 다 집으로 돌려보냈어요. 그런데 선교사님이 잠을 주무시는데 그 한국 목사님이 와서 깨우는 거예요. 선교사님 난리가 났습니다. 왜요? 새벽에 5시가 됐는데 교회 앞에 온 교인이 다 서 문 열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아침 9시에 오라 그랬는데 5시부터 기다리는 거예요. 밖에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말씀 듣고 예배 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할 수 없이 새벽 5시에 문을 열고 또 예배가 시작된 겁니다. 거기에 있는 모든 분들이 다 회개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여러분 그 당시에 1908년에 평양을 아시아의 예루살렘이라고 부름을 받을 정도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그때 일어났습니다. 그 뒤로부터
한국교회의 새벽 예배가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모든 교회들이 새벽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새벽 기도하신 거예요. 새벽을 깨워 기도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하루의 삶이 얼마나 바쁘셨는지 알 수가 없어요. 마가복음 1장 32절로 34절까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열어주세요. 시작.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니라.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아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 여기 저녁에만 해도 많은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이 왔다고 그랬어요. 낮에는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낮에도 많은 사역을 하셨어요. 회당에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증거하셨어요. 그리고 저녁에도 또 많은 병자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을 다 치료하시고 내쫓아 주셨어요. 그리고 밤늦게 잠이 드셨는데 새벽에 아직도 날이 밝기 전에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거기서 기도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습관을 쫓아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30살이었어요. 제가 30살 때 아침에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알람을 3개를 켜놓고 제가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너무 피곤해가지고. 그런데 예수님은 습관적으로 일어나셔서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더라고요. 모든 예수님의 사역의 원천은 어디서부터? 기도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바쁘십니까? 바쁠수록 2배로 기도하세요. 현대인들은 때로는 아무것도 아닌 일에 바쁠 때가 있어요. 진짜 바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저는 마틴 루터의 얘기를 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쁘면 바쁠수록 기도하는 시간을 더 많이 늘리셔요. 나는 시간이 많습니다. 그러면 기도하는 시간을 또 많이 늘리셔야 됩니다. 엉뚱한 일에 우리가 바빠서 우리가 나가면 아무 소득 없이 돌아올 때가 많아요. 힘만 지치고 어렵고 힘들고 아무 소득이 없이 나갈 때. 제가 기도하는 생활을 강조드리는 것은요, 제가 이렇게 나이가 들어갈수록 운전하잖아요. 어디서 누가 들어올지 모르는 일들을 많이 경험해요. 차를 타고 다니다 누가 옆에 와서 이렇게 들어오는 일들도 경험해요. 갑자기 일이 꼬여버리는 일도 또 경험할 때가 많아요. 좋은 일로 사람을 만났는데 안 좋게 헤어질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 모든 일들이요, 우리가 기도가 부족하면 우리가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기도하세요. 기도를 많이 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동행해 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보호해 주시고 여러분 다칠 일도 안 다치게 하시고 사고 날 일도 사고 안 나게 하시고 어색한 만남도 즐거운 만남이 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어디까지 기도해 보셨습니까? 얼마큼 금식해 보셨습니까? 얼마큼 새벽 기도해 보셨습니까? 기도해야 흉악한 마귀의 유혹과 시험과 모든 더러움에서 벗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문제가 해결되고 믿음이 생겨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쁠수록 기도하셔야 합니다. 저는 우리 가주목강교회가 새벽을 깨우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간절하게 희망합니다.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나요? 김천에 가면 동문교회라고 있어요. 지금은 몇 명이 모르는지 모르겠는데
그 동문교회는 한센병을 앓는 분들이 거기에 모여 사는 그 나환자촌입니다. 그런데요, 거기는 뭘 하시냐면 닭을 키워요. 닭을 키우는데 그 교회는 700명이 모이는데요.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주일 오후 예배가요. 숫자가 똑같아요. 온 교회가 새벽에 나와서 새벽 예배를 드립니다. 700명이 나와서, 좀 몇십 년 전 얘기입니다. 새벽 예배, 수요 예배,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나갈 수가 없으니까. 그러나 그 교회에 가신 분들은 다 감동받고 오셔요. 하나님 바라보고 찬양하고 새벽에 나와서 한 분도 빠지지 않냐고 나와서 새벽에 기도하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육신적으로 저분들은 고장나 있는 분들이지만 심령 안에 천국이 있고 교회가 천국이구나. 우리는 육신이 멀쩡한데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예배를 사모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를 사모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주님 오실 날이 멀지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기도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